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금요일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고백하면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아버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넘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종의 바르지 못한 말과 종의 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로 가리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추우시죠? 안 추우세요? 저만 추운 것 같은데요. 추우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춥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의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그 뜨거움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요.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죄를 짓고 노예로 팔려가서 아프리카의 집단 농장에서 일하던 존 뉴턴의 먼저 삶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였던 크리스찬 선장에 의해서 구조되어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가 캐나다 부근의 바다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심한 풍랑이 일더니 배가 곧 뒤집힐 듯이 흔들렸습니다. 식량은 모두 바닷물에 씻겨져 내려갔고 바닷물이 넘쳐 들어와 선원들이 사력을 다해서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배에 요나와 같은 말썽꾸러기 뉴턴이 탔기 때문이라며 그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턴은 자기를 노예 생활에서 구조해 주었는데도 그는 감사하기는커녕 늘 술에 만취되어 선원들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려 곧 잘 싸움을 일으켰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듯 강팍하고 완악한 그였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가 그렇게 통렬히 회개하며 눈물로 울부짖자 바다는 곧 잠잠해졌고 그 공포의 7일간 단 한 사람의 희생자가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죽음을 극적으로 모면한 뉴턴은 위기 가운데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달았고 그 순간부터 그의 생활은 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 곳곳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고 그가 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라는 찬송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에게 많은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회개를 한 그는 축복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위기 가운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비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 또한 그랬습니다. 회개 전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가드헤벨 출신인 선지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여러 번 2세 통치하에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번영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침략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침략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공격함을 통하여 그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므로 요나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타락한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자신을 침략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이방 나라, 자신을 침략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셨기에 요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니느웨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을 가던 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랑을 만나게 되고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죽는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이처럼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잘하는데 대인관계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또한 돈 문제로 인해서 신앙 문제 등으로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사형통. 우리는 너무나 좋은 생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는 위기, 바이바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나에게 찾아온 위기처럼 우리들 삶 또한 위기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 또한 앞에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어떤 이보다 위기가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또한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 형에게부터 쫓김을 당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는 순적하게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등 계속적인 위기의 연속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에 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화를 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위기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어떤 이들은 축복의 기회로 삼았지만 어떤 이들은 넘어서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위기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위기에서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위기, 고난,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을 보면 2절에 고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올의 뱃속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올이란 본래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음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수올의 뱃속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격한 풍랑의 바닷속에 빠진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금 요나는 죽음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는 불평이 아닌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고기의 뱃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의 과정 속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상황을 보면 그의 삶 속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늪, 또한 실패와 좌절의 그 순간에 그는 그 가운데서 위기에 처해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왜 자신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그런 좌절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자신이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다른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러한 고난과 위기를 축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나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2절에 오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상반절에 요나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셨다는 것과 또한 하반절에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확실한 응답을 주셨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요나가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상 소울의 뱃속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절박한 위기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3절의 말씀처럼 큰 파도가 엄몰하는 경량의 파도 속에서도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결코 멸망하지 않으면 그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위기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할 때에, 또한 위기에 처한 자신이 스스로 격려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는데 무슨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또 기도하는 자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베드로후서 이 3장 1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곧 현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9절 13절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은 현 세상이 소멸하게 될 때에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당신이 새롭게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요나스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의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파도와 역경에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러한 의심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가족보다, 친지보다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해결할 길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고 간구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앞서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새생명 축제가 또한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해결함을 받는 귀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통해 해결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받고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럴지라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오니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는 겸손함으로 나아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최고의 표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출애굽 당시 바로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친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완악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완악함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저의 잘못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러한 악인들은 어리석고 완고한 면모와 관련해 하나님으로부터 극렬한 재난이 주어지는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 악을 고집하는 자들, 그리하여 궁극적인 멸망에 처한 자들과 달리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 맞았음에도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고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과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9절 상반절에 오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죽음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서원을 갚을 것이라 맹세합니다. 본절에서 사용된 두 동사 모두가 미완료 시제로 요나가 훗날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요나는 우상 숭배자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감사하는 목소리를 제물로 삼아 예배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단지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하는 찬양을 하며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요나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환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방 우상에 대한 제사는 드리는 제물이나 무엇이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그 제물보다 제물 드리는 자의 합당한 태도와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동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은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 절대 우리가 입술로는 감사에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해준 것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다 은혜이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바라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요? 왜 이런 환난을 주셨는지요? 다른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얻었고 다른 이들은 더 많은 부유한 것을 얻었으며 다른 이들은 더 잘 나갑니다. 그러나 나는 왜 정작 이렇게 못 나가고 돈도 없고 나이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은 너무나 없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자리와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바울처럼 자족하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확신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이러한 요나의 고백은 자신의 경험에 입각하여 고백하는 진실한 것인가 동시에 성경 전체를 통해 전달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곧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 되시며 죄와 징계의 물살을 떠내려가는 자는 누구도 스스로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 몸에 크나큰 상처를 입은 자, 심지어 위고를 당한 자가 스스로 거기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몸조차 가누지 못한 자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또한 하나도 빠짐없이 범죄로 인해 치명상을 입고 사망의 구덩이로 떨어져가는 형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제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완전한 것도 아니며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잠깐의 환난이 온다고 하여 잠깐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는 구원자의 대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또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 상황은 잠깐 지나갈 것이다. 나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두움, 먹을 것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그 요나가 겪는 고난은 비교될 수 없는 그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의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감사의 기도와 겸손의 기도로 그는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있으신지요? 환난이 있으신지요?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을 하시는지요? 기도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렵다고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께 시기와 질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가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역경이, 이러한 어려움이 왜 왔는지 우리가 먼저 점검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변해지는 귀한 우리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